이 세상에 제자 없는 스승은 없고 스승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반이 스승이라면 기둥이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반이 없는 건물은 없고 기둥 없는 건물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는 받쳐주고 세워가는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도 스승의 자리에 있기 전에 제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승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요, 둘째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하여서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한 그 계기를 통해서 1982년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여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길과 가치관과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참된 스승을 만나면 그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바른 미래를 볼 수 있지만, 그릇된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릇된 길을 가게 되고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그릇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는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 스승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서로 부끄러워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스승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지혜롭게 복된 삶을 사는 제자가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제자 때문에 힘을 내는 스승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조는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합니다. 성경도 스승과 제자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장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장에서는 버거운 세사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근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자신과 제자의 관계를 확고히 정립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선생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도하며 잘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거나 안도하기보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 후에 우리 각자에게 자리 한 자리씩 주어서 잘 살 수 있는 삶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생각과 그들 사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기와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말로는 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똑똑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가르침은 머리에만 있고 가슴과 삶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해서 결국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고 맙니다. 이 시대는 말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닌 주님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또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대 지방에는요, 이 땅이 모래와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신고 다녔던 옛 집신들 그리고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발에 먼지와 모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 손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종을 시켜서 이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씻겨주었냐? 이 손님을 환영합니다 하는 표에서 노예로 그 발을 씻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말은 낮은 자세로 내려가셨다는 말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조금만 주의가 있어도 이러한 일 비서가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어찌하여 죄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발은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라고 떠나는 발이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발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먼 발치에서 따르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발이 됩니다. 그러한 발을 주님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도망하고 여러분들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발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발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보여주기 식에 발 씻기는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옳은 일은 스승이나 제자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라도 스승이 하지 않고 제자에게만 시킨다면 그 일은 옳게 보지 않고 강압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옳은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옳은 관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스승의 제자임을 과시하면서 사기와 거짓말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옳은 일을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신앙을 빙자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은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 다른 것보다 주님이 하신 옳은 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옳으니라 이 말은 빚을 졌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발을 씻어주면 종은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빚을 졌으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줌이 마땅하지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본을 보이셨다는 이 말은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본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여주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 단어입니다. 본은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표준이고 모범입니다.
바로 옆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잘 보고 너희들도 나같이 이렇게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뜻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에게 사람들이, 박사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이 보여주는 것만큼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신 이 말씀은 서로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가르침을 발 씻는 것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개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엄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이 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삐뚤어진 걸음으로 옆으로 걷느냐? 똑바로 걸어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곧장 걷는 것을 보면 저 역시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가면 나도 앞으로 가는데 엄마가 자꾸 옆으로 가는 것만 보여주니까 내가 옆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앞으로 가면 제자들도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 스승이 옆으로 가면 제자들도 옆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 세족식에 큰 의미를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겸손히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그들에게 섬기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발을 직접 씻겨 주시면서 몸소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시중을 들다, 무릎을 꿇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릎 꿇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시대의 별이 아닌 종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별이 되고자 합니다. 헌데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별이 아닌 종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으로 산다는 말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내용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임종한 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시대에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이 우리에게 막중하게 주어졌다, 그러니 무거운 멍에를 이제 더 이상 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앞세워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은 그들의 간청을 고려해 보고 사흘 안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오늘 백성들을 섬기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섬기는 자로 나서게 되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르호보암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측근들,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언을 듣습니다. 그들은 부친보다 더 강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젊은 자들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섬기는 왕이 아닌 강력한 통치를 하는 왕의 역사를 보이겠다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몇 주 후에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하고 맙니다. 나라와 공동체는 섬김이 없으면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섬김이 아닌 막강한 통치와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정반대로 능력을 섬김의 역사 속에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힘을 갖고자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권력을 갖고자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물질을 갖고자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명예를 얻고자 하십니까?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다리를 놓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다리 대신 벽을 쌓기 때문에 항상 외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이유는 항상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하고 담, 저 사람하고 담, 내가 쌓는 것이죠. 근데 이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담이 아닌 다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 그 사이에 있어야 하는 다리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하여 주님은 헌신하셨고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전문적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희생적 권위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다는 것은 바로 이 희생의 권위 때문입니다. 희생의 권위를 인정하기 전에는 어떠한 말을 해도 가슴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섬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왜곡되고 실망스러운 이유는 성경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발은요,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낮은 마음이 아니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다 씻기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딱 맞이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딱 맞이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다, 씻겨 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주님이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섬김의 길로 선택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이냐? 섬김의 길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 하지 않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행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섬기면 이러한 아픔이 있대, 섬기면 이러한 고통이 있지, 섬기면 이러한 먹먹한 마음이 생기지, 알고 하면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본래 배신도 있고 거짓도 있고 선한 일에도 나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섬기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컥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일까? 결혼이란 이런 것일까? 가정이란 이런 것일까? 혼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낙심하게 되고 가정을 꾸미면서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딱 말씀하십니다. 힘들 거 알고 해, 복이 있어. 눈물 날 수도 있어, 알고 해, 복이 있어. 너희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섬겨, 그것이 복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출세 그리고 성공과 무병장수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복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던 그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개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부활절 헌금을 5군데 정하여서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5곳에 선교 헌금을 보내드린 다음에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김기철 선교사님, 정은주 선교사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50명 아이들 새 신발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맞는 헌금이 들어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이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섬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돕고 놓인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사랑의 물품을 가지고 가서 대화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섬김의 역사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옳은 행실입니다. 섬김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가 아니고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을 때 섬길 만한 상황이 돼서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주시면서 섬겼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큰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희생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주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13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미숙한 제자들, 철부지 같은 설익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신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섬김은 사랑이 낫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으로 섬기고 따르고, 배우는 자 역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섬기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모신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스승이 되시려고 우리를 섬기신 이 내용들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